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세계 가정의 날이에요.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5월 한 달은 가정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념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우리가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각종 악한 것이 다 들어오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 섬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채택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이죠. 물론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에 또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에베소서 말씀 많이 채택해요. 5장 22절에서 32절까지는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섬겨라, 그 얘기가 초점이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부모를 섬겨라, 부모 공경해라.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대한 제도예요. 이 말씀이 25장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27장의 말씀을 제가 채택하고 증거할 건데,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모세에게. 우리가 모든 말씀은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증거한 거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모든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동하심으로 된 거예요.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자료, 삶의 귀한 자료를 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대를 시켜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너는 그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라 그래요. 함께 있겠다는 얘기죠.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계시겠다.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곁에 있어.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성막의 모든 제도는요. 뭘 계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성령을 계시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계시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27장 1절로부터 2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어요.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졌어요. 이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났나니 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에 처해지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처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굴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사망에 처해 있는 너희들 부르러 왔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이걸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거죠.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내가 죄라는 거를 알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27장에 보게 되면 먼저 성막에 대한 번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막들이 나와요. 성막들이 전체 규모예요. 규모. 성막들 규모가 얼마냐면은 가로가 100규빗에 세로가 50규빗이에요. 그럼 100규빗하고 50규빗이면요. 우리가 아는 환산법으로 해가지고 가로가 45.6m고 세로가 22.8m예요. 그러면 성막들까지 포함해서 그 크기가 지금 이 건물 2배가 넘을 거예요.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잖아요. 전체 규모가 그렇다면은 45.6m에 22.8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그런데 그 주위를 흰 세마포장으로 쳐놨어요. 천막으로 가로 세로가 전부 다 둘러져서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은 천막 속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흰 천막으로 둘러쳐 있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 성막의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운이 있을까요? 자, 검은색은 뭘 상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 천막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거를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막 속에 있는 성막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흰 세마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오고요. 계시록 21장 14절에서는 시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결을 뜻하는 거예요. 성결은 아무 흠이 없는 거죠. 아무 점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그랬어요. 시계에 둘러쳐 있는 그 천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시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그것을 항상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성막 주위로 진을 치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계시되어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크게 우리가 마음에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둬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마음이 생기면은요. 가정에서 문제가 없어요. 사회에서 문제가 없어요. 국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킨 인물들의 공통적인 걸 보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사회운동을 시키냐면은 내가 바로 주인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나왔을 때 그 사회나 국가는 바르게 세움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해결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데 죄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성막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막에서 보면은 그게 성막의 울타리가 사면으로 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이 있어요, 하나. 동쪽에 문이 나 있는데 그게 문 길이가 우리나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한 9m 정도 돼요. 9m 되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천막이 있어요. 그 천막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른 어떤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자체가 없어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에 게시되어 있는 게 내가 곧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양의 문이니.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 색깔을 보면은요, 이 문은 흰 세마포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엮어서 짜는 것이에요. 짜놨어요, 문을. 그 흰색은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가 성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청색은 뭡니까? 청색은 문이 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청색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거 있고요. 홍색은 그 하나님께 내려온 자가 우리를 위해서 붉은 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홍색 실로 짠 거예요. 그 자색 실이에요. 자색은 뭡니까? 만왕의 왕 자색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막 안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 문으로서, 다른 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어떤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냥 나 혼자 들어가나요, 죄인이? 죄인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성막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성령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어려우신 분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양을 가지고 가야 돼.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끌고 가야 돼요. 이 중보물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중보물 있어야 돼, 죄진 사람은. 중보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중보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중보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번제단 앞으로 가요. 그 번제단 앞으로 가면은 제사장이 그 죄인이 끌고 온 그 양을 앞에 놓고 죄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재물을 끌고 왔군요. 이제 이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세요. 그 재물에다가 손을 놓고 안수를 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안수하게 만드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걸 안수하고 나면은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이 짐승이 대신 졌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당신은 죄악 가운데에서 노임받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난 다음에 피는 양푼에 받고, 그리고 재물은 그 번제단에다가 불살르는 거예요. 번제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 놨어요. 속에는 나무고 겉을 노수로 입혔어요. 노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노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노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단 것 같이 나도 들리하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노수는 왜 심판을 당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그 번제단에서 노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짐승 죽은 걸 통해서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는 거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단에다 뿌립니다. 그 뿌리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왜? 이 짐승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서 놀라운 것이, 이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해서 구속함 받은 거예요. 이거를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재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를 해줍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전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해결받았어요. 의롭다함 인정받은 자가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의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를 때 나는 뭐라고 말아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 물을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냐 물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되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죄 씻음 받아야 해요. 세 번째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롭다 인정해 준 거죠. 판결을 우리가 너는 죄인이 아니요. 이제는 왜 죄인이 아니냐?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판결을 내려준 거지. 죄에서 우리가 사면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죄의 찌꺼기가 내 몸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계속 씻어나가야 돼요. 씻어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질 않아요. 그 씻어나가야 돼요. 그 씻어나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높단 위에 있는 바로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물론 오늘 말씀에는 그 물두멍이 기록이 안 돼 있고 30장에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성막들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요. 왜 손과 발을 씻는 줄 아세요? 그 피를 단에다 쏟고 일부는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 제사장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제사장이죠. 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어디에 머물러? 그냥 구원받은 자체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걸 끝내야 되느냐?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물두멍 가서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자꾸 죄를 지어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소용돌이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죄를 씻을 줄 알아야 돼요. 물두멍에다가. 물두멍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요. 네? 그 말씀을 자꾸 우리의 심령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씻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씻기가 잘 돼야 됩니다. 씻기가. 점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는 씻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의심 너무 많잖아요. 이걸 자꾸 씻어나가야 돼요. 씻어나갈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씻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잘 씻어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악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뭘 통해서 보게 만든다고요? 그것을 흰 천막을 통해서 보게 만든다 그랬어요. 또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뭘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신다고요? 성막 문을 통해서 보고 뜰 문을 통해서 보게 만드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번제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냐? 세 번째는 어디 있다고요? 계속 씻어야 할 대상이 우리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씻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있는가, 기도로 씻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나가는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세요.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